목사님 한 분은 어릴 때 아버지 목사님을 따라서 아르헨티나로 선교사로 가셨는데요. 그곳에서 너무 지독하게도 가난하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거의 뭐 판자촌 같은 집에서 살았고요. 땅바닥이 그냥 흙이었고 길에 먼지가 그냥 들어오는 그런 아주 그런 판자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그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의대에 들어가는 그래서 미국의 뉴욕의 유명한 병원의 암센터의 의사로 이렇게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도 갑작스럽게 그분을 부르셔서 지금 목사로, 그래서 지금은 신학교 교수로 그렇게 사역하고 계십니다. 참 이분은 어릴 때는 정말 거지 같은 그런 어린 참 비참한 삶에서 사회에서 참 모범이 되는 어떤 의미에서는 모든 사람이 바라보는 그런 의사의 삶에서 다시 목회자의 삶으로 이렇게 여러 과정을 거치게 된 것을 보게 되는데요. 뭐 비단 이런 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죄수에서 목사가 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성녀에서 또 목사가 되기도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참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면서 힘들고 또 어렵게 지금까지 인생길을 그렇게 오신 분도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육체적인 의사 혹은 뭐 기타 여러 직업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어떤 삶에도 참 많은 굴곡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사 삼손도 그 영적인 삶의 모습을 보면은 세 가지의 인생, 세 가지의 모습으로 비춰지고 조명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바로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자랑하며 교만하던 그런 모습의 삶이었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주라 부르고 자신이 종입니다. 이렇게 겸손히 낮추는 그런 경건의 삶, 기도의 삶이 있었다고 한다면 16장 1절 마지막에는 다시 세상을 짝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쫓아가는 탕자의 삶이 삼손이 보여주는 세 가지 인생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처럼 나오는 삼손의 이 세 가지 인생의 영적인 삶을 우리도 하나씩 되짚어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삼손의 교만한 모습입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면 좋겠네요. 자랑의 사람이 되지 맙시다. 네, 삼손은 오늘 본문에 보면 너무나도 극적인 승리를 얻은 이후에 이 교만하고 자랑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16절을 보면은 나에게 특별로 내가 1000명을 죽였다 이렇게 자랑하고 교만했던 것을 봅니다. 아마도 극적이고 엄청난 승리를 한 삼손 자손도 스스로 놀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삼손은 주로 사람들을 싸우되 뭐 30명이라든지 소규모 사람들과 싸우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단 한 번도 1000명의 블레셋의 군사들과 싸웠다. 그래서 이길 수 있다. 이것은 사실 상상 불가능한 얘기고 30명을 이겼다고 해서 1000명은 자동적으로 이긴다. 아무도 보장할 수가 없는 그런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삼손이 그런 이 싸움에서 전쟁에서 이겼던 것이죠. 아마도 역사 가운데는 존재하지 않는 그런 승리의 전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실 전쟁은요 승자라고 해서 이기는 것도 아니고요 약한 자라고 해서 패하는 것도 아니에요. 전쟁엔 굉장히 많은 변수가 존재합니다. 제가 우연히 혹시 여러분 트로이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영화를 보면은 여기에 우리 혹시 아킬레스라고 아시죠? 아킬레스 무릎 여기 이제 발꿈치에 있는 아킬레스 근이잖아요. 근데 이 트로이에 나오는 신화에 나오는 주인공 장군의 이름이 아킬레스예요. 아킬레스. 예. 이 장군은 몸이 완전히 철이에요. 돌입니다. 그래서 어떤 칼로도 어떤 화살로도 이 몸을 상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발 뒤꿈치만큼은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제일 약한 곳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아킬레스를 낳은 어머니가 죽음의 강이라는 스틱스 강에 이 아들을 물에 담궜는데 이 발목을 딱 쥐고 이렇게 물을 담궜기 때문에 이 발목 부분만큼은 이 스틱스 강물이 닿지 않았어. 이것만 이 철같이 이 돌같이 강한 그런 육체가 되지 못하고 연약한 인간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트로이를 함락하는 전쟁에서 마구잡이로 이기고 있는 그 상황에서 그 굉장히 유약하고 아주 용기 없는 파리스라는 왕자가 있어요.
그 왕자가 쏜 화살이 마침 이 아킬레스의 이 발꿈치를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쟁의 영웅이고 불세출의 영웅, 정말 이 뭐 전쟁의 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아킬레스가 그렇게 해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전쟁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약하다고 지는 것도 아니고요, 용맹하고 강하다고 해서 늘 승리하는 게 결코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삼손은 정말 이 1000명으로 싸워서 이기는 그런 놀라운 전쟁에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 절대적으로 불리한 여건 속에서 어느 누구도 1대 1000의 싸움에서 삼손이 이길 것이다,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그 싸움에서 삼손은 당당히 승리를 거둔 것이었어요. 자신의 무덤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 오히려 블레셋 군사 1000명의 무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삼손이 정말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놀랬던 것 같아요. 야, 내가 이렇게까지 잘 싸울 수 있나? 내가 감히 1000명을 무찔러? 야, 나 너무 대단한 사람이야. 그것도 무기가 될 수 없는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였잖아요. 그래서 그는 그 곳의 이름을 라맛 레히라고 불렀는데 이게 턱뼈의 산,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요, 나귀 턱뼈로 죽인 블레셋의 군사들의 시체를 내가 높이 쌓아 올렸는데 그 시체의 높이가 마치 하늘에 닿을 것만큼 높아졌다. 그렇게 해서 자기의 종로를, 공치사를 스스로 한 것이었어요. 이 턱뼈의 산, 블레셋 사람들의 시체로 높아진 이 무덤은 사실은 삼손에게 있어서는 승리의 트로피였고 영광스러운 훈장이었으며 승리의 월계관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놀라운 승리였어요. 삼손 일대에 이토록 경이롭고 놀라운 이 승리는 있을 수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 삼손의 승리는 어떻습니까? 결코 홀로 이룬 업적이 아니죠. 명백히 하나님이 힘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여러분 신명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 사람이 1000명을, 두 사람이 10,000명을 물리치는 이 전쟁의 승리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가능하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1000을, 둘이 10,000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승승장구했던 원인과 이유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힘 주심 때문이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능력, 자신의 재능, 자신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룬 것처럼 찬양하고 노래하며 자신을 공치사하며 교만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주로 어떤 버릇이 있습니까? 일이 잘 되면 자기 탓, 일이 잘못되면 조상 탓. 네, 사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하나님에게 마음을 두고 싶지 않는 그런 악한 마음들이 우리 속에 항상 존재함을 깨닫습니다. 삼손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어요. 신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은 또 다른 한 인물이 나오는데 그는 헤롯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1절을 보면 헤롯이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서 엄청난 연설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연설을 듣고 너무 놀래가지고 야, 이 신의 음성이 아니다, 이렇게 헤롯을 찬양했는데 헤롯이 자기가 받은 찬양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벌레에 먹혀 죽게 되는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헤롯이 왕복을 입었다라는 이 표현은요, 그냥 일반적인 보통 평범한 옷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부산 영화제라든지 그런 데 혹시 가보시면 이 영화제에 참여하는 그 배우들이 어떤 옷을 입고 나옵니까? 평상복 입고 나오지 않잖아요. 그죠? 얼마나 화려하고 정말 대단한 옷, 평소에는 입지 않는 아주 특별한 옷, 축제나 파티에 참여하는 그런 아주 특별한 옷을 입고 나오거든요. 헤롯이 지금 입고 나온 옷이 그런 옷이에요. 아주 특별한 옷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옷은 또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가 하면 은스팽클이 되어 있어요. 여자들 옷 중에 왜 반짝반짝 이렇게 빛나는 옷이 있잖아. 이 옷을 입고 은으로 만든 이 옷을 입고 강단에, 이 연설 강단에 섰던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만 해보세요. 얼마나 눈부시고 반짝반짝 빛나겠습니까? 마치 여러분 야간에 운전을 하는데 상대편 자동차가 상향등을 켜고 이렇게 오면 어때요? 눈이 부시고 보지를 못하잖아요. 지금 그와 같은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이 빛나는 옷에서부터 사람들이 눈을 그냥 똑바로 쳐다볼 수 없을 만큼의 그렇게 광채가 나는 그런 옷을 헤롯이 입고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헤롯은요, 이 옛날부터 연설의 훈련을 굉장히 잘 받은 가문들입니다. 헤롯은 원래 헤롯 아그리파 1세인데 이 사람은 로마에서 태어났고 로마의 모든 학문과 모든 로마의 연설을 다 배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한번 연설하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심금을 움직일 정도의 탁월한 그런 연설가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3절에 보면 그는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이건 신의 소리다 이렇게 찬양하던 최고의 정점에 이른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되고 말았습니까? 심판의 자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한껏 자신을 뽐내기 위해서 선택한 날이 도리어 죽음의 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권력, 자신의 힘, 자신의 재능이 얼마나 탁월한지를 전시하고 광고하는 그 자리는 오히려 무덤의 자리가 되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벌레에 먹혀 죽도록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랑과 교만에 빠진 인간은 얼마나 허망하고 얼마나 허무한 것입니까?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벌레보다 못한 존재가 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평생 이 헤롯이 쌓은 그 모든 명예와 권력과 부, 건강이 교만으로 인해서 한꺼번에 무너지는 아주 비참한 그의 인생을 보게 됩니다. 그는 신이기는커녕 병자로서의 삶을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병자로서의 헤롯의 죽음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결코 신이 될 수도 없으며 신의 영광을 가로챌 수도 없는 무능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인생은 전쟁 아닙니까? 그 전쟁 속에서 우리도 삼손처럼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자만하거나 교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에게 상상할 수 없는 승리가 주어졌다고 해서 그리고 기대하지 않았던 승리가 주어졌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여호와의 손에서 나오는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가 우리 삼손의 교만한 모습, 영광을 스스로 취하는 모습이었다고 한다면 두 번째는 삼손이 이제 겸손한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겸손한 기도의 사람이 됩시다. 네. 여러분, 헤롯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그가 빛나는 광채가 나는 옷을 입고 아이돌 가수처럼 백성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었던 존재였지만 벌레 한 마리에 의해서 죽는 정말 무능한 존재였습니다. 삼손 역시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그가 무려 1000명과 싸우는 무적의 사람이었지만 결국은 물 한 모금 없어서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해서 죽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삼손이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8절을 보시면 삼손에게 예기치 않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지독한 목마름이었고 갈증이었습니다. 자신의 업적에 놀라서 스스로 공치사를 하며 교만하며 영광을 가로채면서 자신을 자화자찬하는 노래를 힘차게 부르던 그 삼손이 갑자기 지독한 목마름으로 죽을 지경에 이르렀고 목이 타는 듯한 갈증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었고 현기증으로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죽을 만큼의 갈증을 왜 갑작스럽게 느꼈을까요? 여러분, 일반적인 상식은 뭡니까? 죽을 만큼의 갈증이 있기 전에 뭐예요? 물을 마시는 것이 보편적이에요. 누구나 그렇게 합니다. 그죠? 여러분, 저도 아주 심한 갈증을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한여름에 아주 강도 높은 훈련을 받았는데요. 그 훈련의 이름이 유격훈련이었습니다. 우리 남자분들은 아실 겁니다. 유격훈련 얼마나 정말 힘든 훈련인지 모릅니다. 그죠? 예. 그 유격훈련을 제가 받고 있는데 제가 원래 땀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그런데도 한여름에 그 훈련을 받는데 땀이 정말 비 오듯이 흘렀습니다. 20kg 정도 되는 군장을 메고요. 달리고 뛰고 걷고 온갖 얼체를 다 받아가면서 온갖 기압을 다 받아가면서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목이 진짜 많이 말랐습니다. 그런 중에 훈련받는 중에 갑자기 하늘에서 여름비가 났어요. 얼마나 그 비가 고마운지 제가 입을 벌려서 빗물을 받아 먹을 정도로 그렇게 지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왜 갑자기 죽을 만큼의 갈증을 뒤늦게 알았을까요? 그 전에 목이 마르구나. 나는 물을 마셔야 되겠다. 갈증이 너무 심해. 이런 몸의 신호가 분명히 있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삼손이 그것을 무시했던 것이에요. 왜요? 그것을 무시할 만큼 큰 승리에 도취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일종의 도파민이 우리 몸에 강력하게 분비되어서 삼손의 그 갈증 목마름을 그냥 완전히 장악해서 잊어버리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린 것이었습니다. 기쁨과 교만이라는 이 마약에 도취되어서 자신의 몸에 지금 수분이 부족해서 빨리 마셔야 돼, 먹어야 돼, 그래야만 너는 살 수 있어 라는 이 신호를 완전히 무시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 깊이 몰두하다 보면요, 내 몸에 상처가 난 것도 잊고서 일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저도 지난 4월에 제가 기쁜 마음, 설렘 마음으로 대구로 이렇게 이사를 오면서 이삿짐 정리하고 이렇게 다 했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몸 여기저기에 상처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막 몰두를 하니까요. 네. 근데 이 교만의 도파민이 바로 자기 도취의 이 도파민은 자신의 영적, 육적 건강 상태를 완전히 착각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인데도 불구하고 승리의 도파민은 괜찮다라고 착각하고 속여. 그래서 그 교만이 무척 무서운 것입니다. 병든 상태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자기 숭배는 위험한 것이에요. 삼손이 이처럼 잠시 기쁨, 순간의 쾌락 또는 순간의 흥분 상태가 지나가자 그는 즉시 자신의 몸이 죽을 상태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이 기도에서 놀라운 변화는 뭔가? 바로 이 큰 구원을 베푸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18절에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니 비로소 삼손의 입에 바른 고백, 경건한 고백, 정직한 고백이 나왔던 것이었습니다. 한 명이 1000명을 무찔릴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주님의 손으로 인한 것임을 비로소 그는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그런 것임을 비로소 깨닫고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삼손의 행적을 보지 않습니까? 삼손은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께 기도했다 안 했다?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의 인생 속에 여러분 하나님을 한 번도 찾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은 적이 없었어요. 왜? 천부적인 재능 능력이 너무 뛰어나서 모자라는 것, 부족한 것 하나도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조차 못 느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잘 되는데 구태여 내가 하나님께 찾아 기도하고 도움을 구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블레셋과의 생긴 그 문제, 삼손이 다 자기 능력으로 스스로 다 해결을 했어요. 결핍이 없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도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영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신호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나는 부족한 것이 없어 성공했다고 자부하는 인생은 사실은 성공했다고 착각하는 교만의 증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삼손은 태어나서 처음 마주한 이 결핍의 문제에서 비로소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그 손에서 나오는 힘으로 승리하고 살게 되구나 라고 부르짖으며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삼손의 기도에 즉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삼손은 에낙고레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바로 부르짖는 자의 셈, 기도하는 자의 셈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만 살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적의 삼손이지만 물 한 모금 없어도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서 심히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삼손은 라맛 레히라고 외쳤다가 곧바로 바로 이어서 에낙고레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삼손은 내가 이토록 놀라운 업적, 놀라운 승리를 이루었다. 이토록 불가시한 일을 이루다니 놀라웠다라고 그렇게 자찬하다가 곧바로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주님이 물을 주시지 않으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삶도 가만히 보면 라맛 레히에서 우리 자신을 스스로 칭찬하고 자찬하고 자랑했다가 한순간에 에낙고레로 내려가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저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취한 성공, 내가 이룬 업적, 내가 벌였던 그 물질과 권력, 힘, 그런 것에 도취되어서 기도할 필요를 전혀 느끼지 못하다가 육체적인 결핍과 병약해진 몸과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이 캄캄함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간구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길에서 돌이켜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때로는 먹다가도요 목이 막혀 죽는 수도 있고요. 마시다가도요 새알이 들려서 힘드는 수도 있어요. 우리는 매일 음식을 먹습니다. 물론 그 음식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만 동시에 나는 정말 연약하구나. 먹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 그 연약과 무능을 우리는 음식을 먹을 때마다 날마다 주께 고백하면서 겸손해지는 은혜가 우리 속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매일 먹고 마시는 이 일상을 통해서 겸손이 너의 본질이야. 연약함이 너의 입술에 늘 나와야 될 고백이야. 너희들이 겸손은 일상의 삶의 고백이야.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겸손의 자리를 굳게 지키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는 삼손이 교만하고 자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둘째는 삼손이 제정신이 들어서 겸손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로 나가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삶을 살았어요. 세 번째 삼손의 또 영적인 모습은 뭘까요? 세상을 짝사랑하는 탕자의 삶이었습니다. 우리 따라 합시다. 탕자의 삶에서 돌이킵시다. 16장 1절을 보면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1절에 나오는 동사를 여러분 한번 보세요. 가서, 보고, 들어갔다. 1절에 무려 동사가 3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삼손의 재빠른 행동을 뜻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거룩과 성화를 위한 행동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과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재빠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자신의 허기진 성욕을 채우기 위해서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민족을 구하는 사사 아닙니까? 그 사사의 사명을 완수하고 이루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탕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이 아니라 세상을 짝사랑하는 열심이 그 속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14장 1절에 삼손이 처음 성인이 되어서 딥나로 가서 여인을 보고 결혼하고자 하는 그 욕망과 연결시켜 보면 14장 1절에 나오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가 16장 1절에 다시 사용돼요. 14장 1절에도 보고 좋사오니 그러면서 부모님에게 그 여자와 나와 결혼시켜 달라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삼손이 처음 했지 않습니까? 애 낳고 호래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삼손의 영적인 삶에는 전혀 변화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부족과 연약함을 경험하고 겸손해져서 하나님 기도하며 외치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힘주심으로 살겠다라고 작심하고 또 하나님이 친히 우묵한 곳에서 물이 없는 곳에서 물을 주는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그가 직접 체험하고 직접 목격하고 그 하나님의 기적으로 주신 물을 마시고 살았던 생명, 그래서 그 신앙적 체험을 그는 에낙고레라고 지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그는 옛사람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몸과 영혼까지 바쳐 세상을 짝사랑한 일에 헌신하고 몰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은 블레셋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은 하나님과 원수 관계 아닙니까? 삼손이 블레셋에서 1000명과 싸우지 않았습니까? 블레셋과 삼손은 철천지 원수예요. 그런데도 삼손은 어리석게도 그 블레셋을 또 사랑합니다. 나세린인 우리들도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구원의 대상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세상과 짝하고 놀고 싶은 그 열망, 그 유혹이 우리 마음속에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교회는 왔지만 마음은 세상에 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재미나게 육체적으로 즐기며 놀까를 골몰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삼손처럼 절망적인 어려움 속에서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으로 살아나서 하나님 이제 다시는 제가 세상 사랑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기도하지만, 그리고 절대로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라고 말하지만, 또 삼손처럼 편안하고 모든 어려움이 사라지고 고난이 하나도 없으면 다시 세상을 견눈질 하면서 조금씩 세상과 가까워지려고 하는 우리의 욕심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삼손이 하나님을 만난 신령한 장소를 에낙고레라고 불렀던 것처럼 우리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을 만난 신령한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모모 기도원에서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고, 모모 교회에서 예배드린 중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 경험도 있으며, 어떤 목사님의 안수기도로 내 병이 치료되고 회복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 육신적인 영적인 이 부패함은 또 다르게 반응합니다. 세상을 살피고 세상에 뭐 좋은 것이 없나, 세상이 부럽고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욕구에 우리 몸이 또 반응하는 이 안타까움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도 삼손의 삶처럼 이 시소를 타듯이 교만해서 겸손으로, 겸손해서 다시 탕자로 이렇게 중심을 잡지 못하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고 계실까요? 삼손은 세상을 짝사랑하지만 하나님은 삼손을 짝사랑하셨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삼손을 짝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짝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목사님, 그 삼손이 하나님이 삼손을 짝사랑하는 증거가 뭐예요? 그 증거는 여러분 에낙고레에서 나타납니다. 삼손의 목마름과 갈증에 대한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셔요? 즉시 응답하십니다. 즉시. 그래서 여러분 삼손 괘씸하지 않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예를 들어 여러분 자녀들이 있습니다. 편안할 때는 아무 연락도 없고 전화 한 통화 없다가 그 자녀들이 힘들고 어렵고 좀 뭐 고생스럽고 뭐 자기 스스로 해결할 힘이 없으면 부모님께 전화해서 어머니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근데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부모님 입장에서 괘씸하잖아요. 좀 어려우면 그냥 놔두고 싶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은 그러지 않은지 몰라도 저는 그런 마음이 좀 듭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도 그렇지 않겠어요? 삼손이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을 한 번도 찾지 않았거든요. 하나님께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제 죽을 때 되니까 하나님 찾으니까 하나님이 그래 너 좀 골탕 먹어봐라. 하나님 가만두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즉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마치 삼손이 하나님을 찾기를 기다리는 듯이. 하나님의 사랑은 짝사랑입니다. 여러분 짝사랑 해보셨습니까? 짝사랑은 아픈 사랑이에요. 그렇지만 숭고한 사랑입니다. 짝사랑은 기다리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렇지만 그 짝사랑은 가장 이타적인 사랑이에요. 가장 인격적인 사랑입니다. 짝사랑으로 인해 우리 하나님의 속은 시커멓게 다 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보여주셨고 십자가에서 그것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아픔과 희생이 동반되는 이 짝사랑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을 짝사랑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삶으로 우리는 변화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숭고하고 이타적이며 가장 인격적인 그 사랑에 무릎을 꿇고 오직 나의 주시며 오직 나의 하나님이며 나의 남편 되신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탕자의 발걸음을 돌이켜서 겸손의 자세로 이제는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겠습니다.